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페이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13장을 흔히 감람산 강화라고 말합니다. 본문 밑에 있는 1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라고 장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당신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과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게 될 징조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감람산 강화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길고 긴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계략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는커녕 외식하는 자신들의 실체가 백성들에게 훤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38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통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는 오늘 이 성전을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라고 하시냐면 이 타락한 유대교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성인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처럼 예루살렘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도 다 심판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타락한 유대교를 심판하신 후에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성전에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이미 성전은 이가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의 외형과 이 꾸며진 모습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놀랍습니까? 이런 뜻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성전은 정말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성전을 흔히 헤롯 성전 혹은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지어서 봉헌한 성전입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이 가로가 120m 그리고 세로가 180m가 되는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는 이 사람이 집에 거주하듯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의 기도를 통해 이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성전이 지어진 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살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며 또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외적으로 화려해지고 정형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고착화되어 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와서 율법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매일 그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형식에 그치고 말았던 겁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향해 끊이지 않고 올려지지만 그 일들은 모두 성전 안에서의 일로 끝나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그들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삶에 집착해서 정작
삶이 예배와 멀어지는 삶과 예배가 괴리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를 나선 나머지 6일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외식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게 외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외식의 옷을 벗어던지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형식과 껍데기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권고와 그리고 경고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여전히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채 계속 재물만 갖다 바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 분명하건만 그것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 솔로몬이 지은 이 제1성전은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우리는 흔히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주전 520년에서 516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고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이제 금방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마음 놓고 공사에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둘러서 지어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은 제2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성전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지어진 성전이라기보다는 초라하고 볼품없게 지어졌던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확장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 혹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헤롯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확장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3성전의 건축을 시작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마태복음 2장에서 영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기는 했지만 사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는 이방인이었던 이둠의 사람이었는데 로마 황제와의 친분으로 그리고 그에게 아부해서 총애를 받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졌는데 헤롯은 이 반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정통 왕가였던 하스몬가의 공주와 재혼을 추진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초라했던 제2성전의 확장 공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제3성전을 이 솔로몬의 성전 양식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을 따라서 지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리스 로마의 건축 양식은 이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옹벽을 높이 쌓아서 웅장하게 보이는 양식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넓이가 아까 가로가 120, 세로가 180이라고 했는데 이 헤롯 성전은 이 성전산의 비탈진 곳, 저 성벽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거기를 이 옹벽을 높이 쌓아서 이 성전의 평평한 뜰을 솔로몬 시대 성전의 2배 이상으로 확장해 놓았습니다. 헤롯은 이 모든 건물의 이 외벽, 옹벽까지도 다 흰 돌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이 성전을 멀리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 헤롯 성전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 산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그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헤롯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 성전 건축에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제3성전의 공사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까지 무려 이 46년이 지났는데도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주후 63년에서야 비로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을 짓는데 이 주전 19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63년까지 도합 82년이나 걸려서 화려하고 웅장한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었던 것이죠. 이 헤롯 성전은 면적도 어마어마해서 이 예루살렘 이 도시 전체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이 이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위용이 이 정도이니까 이 갈릴리 호수 촌구석에서 살던 제자들이 보기에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웅장한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이 본문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눈에는 외쪽으로 비춰지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져 있는 정치적인 술수들과 종교적인 위선과 타락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1절에
제자가 말한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말들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건물들을 한번 보세요. 이 금으로 둘러싼 지붕과 우리 유대 민족이 온 힘을 다해서 드린 헌물로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 건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어디나 큰 공사가 있으면 뒷돈을 받는 게 만연해 있죠. 오늘 우리 시대의 일들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리베이트라고 하잖아요. 100억짜리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어떤 업체에 맡기면 공사비로 100억을 그 업체에다 지불하겠죠. 그런데 100억을 지불하면 그 중에서 얼마를 되돌려 주겠다라고 담합을 하는 게 이 되돌려 준다라는 뜻의 리베이트예요. 과부의 가산의 관리를 맡은 서기관들이 과부를 꼬셔서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짜고 리베이트를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한 과부는 가난해지고 리베이트를 받은 서기관은 부자가 됩니다. 가난하게 된 과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해져서 가진 게 없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 성전이 우리가 드린 헌금과 헌물로 꾸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헌금함에 넣은 그 모든 헌금들이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한 그 돈이 누군가의 사리사욕과 탐욕의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건물은 커지고 화려해지지만 사실은 그 성전의 건물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타락이 그 성전의 지붕보다 더 높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성전이 예수님의 눈에 정말 성전으로 보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의 감람산 강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나간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감람산 강화는 크게 두 가지 예언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성전의 멸망,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화를 하실 때에는 두 가지 예언 모두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예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한 가지 예언은 성취가 되었어요. 그 예언은 오늘 본문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본문 2절의 예언은 주 70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까 성전의 공사가 주 63년에 완공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완공된 지 불과 6년 후인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약 40년이 흐르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이 무장 봉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로마 황제인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던 이 티토 장군이 로마군 2만 명을 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로마에 대적하는 자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더구나 성전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으로 입혔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2절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샅샅이 뒤져서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40년 후에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이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의 이 성전 위치의 그림인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통곡의 벽, 서쪽 벽이라고 조그맣게 보이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 해체된 뒤에 유일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이 마당을 받치고 있던 그 옹벽이었던 벽이 조금 남았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찾아가서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이 알라신을 섬기는 성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가차없이 그것을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니까 그 전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 놋뱀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불뱀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했던 바로 그 놋뱀입니다.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우상화해서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수어 버립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청동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건 단지 청동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놋뱀처럼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없어져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셨고 다시는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성전은 성막이나 건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과
이 장소로서의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나도 교회고 너도 교회니까 우리 모일 필요 없이 각자 자기 혼자 그냥 예배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테니까 우리 각자 예배드리자. 이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이걸 무교회주의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교회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 앞에 있는 19절을 봐야 돼요.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두 사람이라고 복수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 합심하여 라고 해요. 이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 돼서 그 뒤에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뭘 구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명, 그것만 구합니다. 우리가 이 복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 혼자 교회일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인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가꾸고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이 성전되지 못할 때 멸망이 예언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맞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거룩함이 없다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임을 기억한다면 내 안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성품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빛과 향기로 주님의 성전으로 옳게 기능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